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진짜는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가짜는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진짜는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관이 진짜 인생관이 있고 가짜 인생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짜가 아닌 진짜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와 가짜 정말 놀랍죠.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이 진짜와 가짜, 다시 말하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가려내는 데는 그렇게 쉽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공부했듯이 기도의 결과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게 될 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자빠져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또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안 하자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배반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배반할 거야. 아닙니다. 그랬지만 기도하지 않는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도망가고 흔들리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고도 법정에 끌려가는 그 어려운 그 재판을 놓고도 힘든 재판과 그 아픈 고통을 놓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하였건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지 않자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멀찌감치 따랐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서 쫓아갔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질서가 바르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통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를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를 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나요? 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의논하고 만들어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는데도 수세미를 아까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2,500개를 이 수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갖다 주니까 그 동네 입주 사전 점검하러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이 가짜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손으로 일일이 다 떴던 거예요. 저도 가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 고 집사님이 또 엄청난, 밑에 보면 지금 전도용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결과로 전도용품이 저렇게, 저것을 갖다 나르는 사람도 있지만 갖다가 저렇게 전도용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기적의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그 아들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뭡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뒤에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반드시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목적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도 끝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도하고 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오늘 여기 보니까 가야바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관정이라는 말은 빌라도란 말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관정, 빌라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재판만큼 불법 재판이었고 예수님을 재판한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종교 재판도 아니고 정치 재판도 아니고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이 섞여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분명히 불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자는 놀라운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 이 판사들이 뭡니까? 가이사와 오늘 여기 보니까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와 가이사가 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판사가 돼서 주문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2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 가이사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이라는 것은 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자기들 편리할 대로,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그냥 옮겨가면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군데서 재판을 하고 그것이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다시 항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그냥 잘 안 되면 옮겨갔던, 다시 말하면 가이사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 로마 이방인의 법정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단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거기 오늘 보면은 중요한 것은 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뭐더라? 새벽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길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국가를 모독하고 국가가 무너지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새벽에 급하게 지금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불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법으로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지금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법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법 안에서 보니까 죄명이 없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뭔 죄로 나에게 고발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입니다. 여러분, 행악자는 정확하게 어떤 죄명이 씌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을 했던, 어떤 도둑질을 했던, 사기를 쳤던, 국가의 모독죄를 졌던 뭔가 분명한 제목이 없습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관정에 들어가서 그 더럽힘을 입을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묻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은 이 관정에,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내 몸이 더러워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느냐? 행악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종교적 재판으로 보면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 이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죽일 수 없지만 이방인의 로마 법정에서 죽일 수 있는 단서를 찾아서 죽여야 합니다. 다짜고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는 겁니까? 이 말은 놀랍습니다. 한번 32절을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예수님이 죽는 것은 불법이든 정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죽어야 하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룰 때 선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이루는 자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쓰여진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가룟 유다는 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 법정에서 여러분 뭡니까? 그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는 나쁜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성경을 이루는데 나쁜 대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빌라도, 가이사, 대제사장.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무 혐의를 찾지 못하자 지금 묻고 신문와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당황을 합니다. 정치적인 압력. 지금 보니까 네가 만약에 바르게 이 신문을 해서 죽이지 아니하면, 빌라도 왕이여 당신이 죽이지 아니하면, 총독이여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정치 생명 끝납니다. 우리 이 여론을 몰아가지고 당신 정치 생명 끝나게 하겠습니다. 협박인 거예요.
빌라도가 형식적인 재판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서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34절) 시작. 33절에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3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이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한 말이냐, 그냥 지금 계속 재판을 그냥 응거주춤하게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35절을 한번 더 볼까요?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지금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고발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넘겼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면서 죄를 못 찾자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판하는데 가이사와 빌라도가 재판장의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죄의 판결은 누가 내리죠? 죄의 판결 판사가 내리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 이렇게 신문을 받고 나서 판결은 판사가 내려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와 빌라도가 판사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결론을 못 내려요. 판결을 못 내립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판결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판결은 이 빌라도하고 가이사인데 판결을 못 내리고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판결을 내려요. 판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36절 보세요. 이 놀라운 판결을 합니다. 36절 시작.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진리가, 땅의 나라가 있고 하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재판을 하면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다. 나는 땅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만약에 땅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을 시켜서 다 너희를 쳐부수고 싸워서 내가 왕이 됐지 않겠느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늘에 속하였고 땅에서 진리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땅의 나라가 있고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때가 찼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여기에 임합니까? 저기에 임합니까?
동쪽에 임합니까? 서쪽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임하느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면 모든 귀신이 떠나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 자, 세상 나라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모든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정하죠. 세상 나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수상, 독재자, 김정은, 이 전부 다 누가 통치해요? 사람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사람. 일본도 사람이 수상 통치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사람이 통치하고, 북한도 사람이 통치하고, 미국도 사람이 통치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트럼프를 볼까요? 자기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무역전쟁을 일으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세금 올리고 전부 다 누구 유익을 위해서? 지 나라, 자기 나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정신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전부 다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6절에서 판결을 내려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특징은 그럼 뭡니까? 하늘나라의 특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여기서 하늘나라는 주님이 오시니까 영원히,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이 이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특징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어떤 대통령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주의적인, 자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남을 위해서 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살잖아요. 뭐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타적인 삶.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특징. 그래서 하늘나라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으면서
주문과 같이, 주문이 뭐예요? 오늘 36절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판결문 보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래가지고 주문이 쫙쫙 나와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주문이 오늘 36절 예수님이 판결을 한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 하나님이 통치하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시기가 사라져요. 질투가 사라져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그러니까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진리가 두 가지라는데 깜짝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진리는 하나라고 배웠잖아. 진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요? 땅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가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전부 다 가짜의 인생을 떵떵대고 재판을 할 수 있고, 명예욕, 권력욕,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스리,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 같아, 이거 전부 다 진짜 인생 같지만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진리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는 가짜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오늘 가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오늘 보니까 하늘의 진리. 하늘의 진리는 뭐예요? 하늘의 진리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늘의 진리는 오늘 하늘의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봐요. 37절 시작. 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데, 가짜는 땅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는. 하늘의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진리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진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의 인생은 다 가짜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룬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쫓아가는 것은 다 가짜의 진리니라. 이 엄청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짜를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가짜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이 진짜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의 삶을 누리려면 이걸 배워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 진짜의 삶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의 삶을, 가짜의 인생을 안 살고 진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불었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너희가 거듭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의 삶은 가짜니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 인생을 살 때 마지막 이 세상에 나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타적인 나라, 사랑이 많은 나라, 베푸는 나라, 섬기는 나라, 그 엄청난 영원한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못 갑니다. 명예가 많아도 못 갑니다. 세상 권력 다 거머쥐도 가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 앞에 예수가 없다면, 내가 거듭남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렸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판결한 주문이에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법정에도. 여러분 법 해봤습니까? 법정 가봤습니까? 저는 그런 거 다 겪었거든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이 뭡니까? 36절 다시 읽으세요.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재판장들이 판결한 게 아니에요. 3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게 다 귀신,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할렐루야 인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면 세상 진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진리로 살 거냐, 하나님 진리로 살 거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진리가 임하면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이 가짜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의 인생을 살다가 할렐루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